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안부함을 넘치도록 능히 여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대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송합시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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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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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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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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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한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지겨웠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올해 아름다운 장미를 바라볼 수 있는 실록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와 부모님 서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죄, 특별히 믿음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원함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동력하며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함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함교회를 통하여 이 용호동 지역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건강한 꿈을 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의 위로받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정부에게 정의와 공의로서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분열과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많이 선출되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력자를 통하여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에 세우신 전성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약한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 예배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도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장미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사가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우리 앞 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끝맺음 말입니다. 이 성경은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편지의 끝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끝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나아가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신입니다. 정신, 때로는 얼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고유민족의 정신, 얼, 모양, 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아랍연합군은 정말 군화끈에서 전차까지 소련의 신형 무기로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2배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를 신청해 놓고 아직 인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6일 만에 이 아랍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민의 정신적인 승리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의 청년들은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외국에 있다가도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정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한 구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앞서 바울은 6장 10절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즉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의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조금 다르게 우리 생각해 보면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모든 무기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 너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미국의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는 윤 대통령과 함께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규모가 축구장 540개 정도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성 평택 캠퍼스에 얼마나 최신형 기계들, 세계 최고급 인력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공장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기계나 사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홀케스라는 분은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덧입혀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가 더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정신적인 지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기둥은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로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은사, 말씀, 그게 효과적으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매일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예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12제자와 120 성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부흥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세기, 2세기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들은 매일 붙잡혀갖고 매일 고문을 당했고 매일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땅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카타콤, 지하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터키나 로마를 방문해 보면은 이 카타콤을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하 10층, 11층까지 다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거기에서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풀뿌리와 같이 약하고 힘없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단시일에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정신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오늘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불을 붙여주셔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아파도 슬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서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가 멀다 보니까 매일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오십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많은 시간은 사실은 좀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러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중보 기도를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 시간이 짧습니까? 나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싶습니까?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이 계속 이어져서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러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보아요.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있어서는 오지랖이 넓어야 됩니다. 한참 넓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간섭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이 일 저 일에 다 참견하고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친한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일에까지 참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오늘 19절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했습니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여기 주다라는 동사는 문법으로는 수동태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이 말은요, 말하는 것이 자유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을 할 때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않고 앞뒤가 또 잘 이어져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또 여기 담대히라는 말에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금식을 하겠다고 결성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동족들이 얼마나 바울의 이 말씀 사역을 방해하고 박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오늘날 목사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들이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 예배 오셔서 자리에 앉자 말자 기도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가장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이 자리에 담임 목사가 서든 전도사가 서든 나의 어린 주의 종이 서든 그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양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셔야 귀가 열립니다. 기도하셔야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한 주 내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나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1분을 하든 3분을 하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가장 진지하게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하는,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서 회중을 위한 기도,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만약에 빠진다면 죄송하지만 예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세우셨는데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성경 읽을 때이고, 내가 기도할 때이고,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 시간에 마귀가 가장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내가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치료받는, 변화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목적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선교사, 대목회자와 같은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중보 기도 없이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경륜이 많은 거 자랑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거 자랑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E.M. 바운저라는 분이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그리고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은 그 공간에 소리가 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내 방벽에 정말 입김이 서려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정신이 배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 일꾼을 세웁니다. 집사라는 일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격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에 그냥 일꾼을 세우는데 뭐 이렇게 조건이 높습니까?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나나주에 보면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교회의 재정 출납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재정 부의를 맡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7 집사를 교회의 재정부원으로 집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회에는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느냐가 교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 22절에서 두기고라는 일꾼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이 두기고가 이심전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곧 두기고의 생각이고 두기고의 생각이 곧 바울의 생각일 만큼 마음이 통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기고를 3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사랑받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실하단 말은 충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곧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관되게 일하는 자세를 가진 일꾼이 두기고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하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교회에 알려주고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일꾼,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또한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먼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함께 종인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들마다 두기고와 같은 종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일꾼, 진실한 일꾼, 위로하는 일꾼, 함께 종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세 번째,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장 23절 2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교회의 3가지 영적 자산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자산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 때에 그 안에 부품이 수십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수십만 개 중에 하나라도 불량품이라든지 만약에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이탈해버리면은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되기 위하여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부품 하나하나로서 서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평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잘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안이라는 동아줄로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줄을 풀려고 하지 말고 줄이 풀리지 아니하도록 서로 세게 잡아 당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산은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나무 조각과 같습니다. 정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질서가 없어집니다. 둘 다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겸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산은 은혜입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깊은 곳까지 흘러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삶이 불안하고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는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에 열병으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찬송시를 3,000곡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21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장래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망에서 건지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기가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원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가타오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번이나 중의원 의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 유학 중에 기차에 치여서 수십 미터 나라가 떨어졌다고 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래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나를 모래밭에 떨어지게 했을까?
누가 나를 살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몸에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모래밭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고 교인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목사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봉투에 담고 리본을 매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정신이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일꾼이 되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의 영적 자산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것을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내부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석 장씩 받으셨을 겁니다. 이 마스크는 우리 남구청에서 종교시설 재난방역 지원금을 받아서 마스크를 구입하여 석 장씩 나누어 드린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신앙 고백으로 적은 것이지만 주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연보를 받아주시고 드린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연보가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비록 앞두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하시고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